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31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근심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깨달음을 얻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의 인내를 경주하며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게 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7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우리 2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78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그 역사시에 속한다고 그랬죠. 역사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어땠는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대해서 늘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의심하고 그런 역사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을 경험하고도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그런 것들을 막 경험하고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음식이 없어서 힘들어지니까 금방 불평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해가면서 의심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아주 불충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반역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반역, 징벌, 은혜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대부분이 몰라봤죠.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반역의 역사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역사 이것이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깐 그 길을 비켜줬다.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도 가장 반역한 역사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자라는 거죠. 자, 어제 우리가 보았을 때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를 많이 내리셨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셨다, 불같이 노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노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응을 하신 다음에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 그 다음에 은혜 이런 것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보면은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진노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비같이 내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마다 자고 일어나 보면 눈이 내린 것처럼 만나가 쌓여 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먹고 뭐 요리할 필요도 없었고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그야말로 뭐 아주 음식이 그냥 탁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배달돼 있는 거죠.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에는 하지 않았죠. 만나를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 또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26절 27절 보면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동풍을 불게 하시고 남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람을 타고 수많은 메추라기가 와서 마치 고기를 비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는 탄수화물을 공급받았겠죠.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는 단백질 같은 것을 공급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너희가 나를 의심하냐? 나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도록 해서 모든 백성을 마시게 한 사람인데 그까지 음식 하나 주지 못하겠냐?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나는 하늘에서 비같이 그렇게 먹을 것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 메추라기도 보면 하늘에서 고기가 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심히 배부를 정도로 그죠? 40년 동안 계속 그런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보면 잘못하고 벌을 받고 또 욕심을 부리고 벌을 받고 범죄하고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 세월을 보내게 하고 또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30절부터 쭉 보면 42절까지가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심을 부립니다. 만나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범죄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33절에 보면 여러 해를 헛되이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 속에서 보내도 잘 살만하고 뭐 삶이 괜찮고 그러면 그런데 두려움과 보면 그죠? 헛된 세월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그 삶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삶이 부실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기심과 불화와 어떤 이런 걸로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니까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망가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라고 해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이시며 또 구속자임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 이렇게 깨우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봤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에 다시 한번 빠져봤던 사람들은 좀처럼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없는 삶의 비참함을 너무나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주 열심히 특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도 믿지도 않아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 교역자들이 부탁하면은 알겠습니다 늘 그냥 싱글하고 그런데 여전히 보면 삶의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늘 어려움 중에도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내시고 뭐 부탁하면 다 하고 일을 뭐 도대체 몇 가지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봐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떠나고 하나님 없이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살고도 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지를 제가 너무나 깨달아가지고 어쨌든지 교회 중심으로 어쨌든지 믿음 중심으로 어쨌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삶을 살려고 애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좋은 거 없습니다. 보면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건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거죠. 점점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자기 삶의 비참함도 모르고 나락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속자이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여전히 보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마음에 정함이 없고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을 수단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냥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죄악을 덮어주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모든 부은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그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모든 부은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곁길로 가고 그러면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징벌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없는 삶의 비참함이 어떤지 너희들이 맛을 봐라 그러고 때로는 적들의 손에 고생하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이 반역과 불충의 대표적인 축소판이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렇죠? 사사기를 보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의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그 사사로 인해서 믿음 생활이 잘 돼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사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의 방탕과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에서 침략해 와가지고 적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몇십 년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일으켜 주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이 평화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패턴이 7번, 8번, 9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자기 마음대로 찾고 그러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나님 안에서 번성을 누렸다가 또 피폐했다가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징벌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보면 영원히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육체이고 가도 다시 오지 않을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39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좀 약한 존재들이야. 그리고 바람 불면은 휙 하고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쟤들은 원래 약하고 철이 없고 그런 것을 아시기에 많이 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수없이 반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그죠? 42절에 보면 41절부터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지 아니하였도다. 은혜를 받고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진노 속에서 신음하다가 잠깐 하나님을 찾지만 또 형편이 나아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경향성하고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축소판이다. 사사기의 그 악순환의 반복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개인의 신앙사의 축소판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 43절부터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에 또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기까지 쭉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다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하고 반항하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58절에 보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시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가나안에 가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까지 차려놓고 우상을 많이 그렇게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십니다. 5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시달림을 받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은혜와 반역, 징벌, 은혜와 반역, 징벌 이것의 역사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택해서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이 유다의 왕의 그 계보를 쭉 잇게 하셨다. 그래서 71절 72절에 보면 70절부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다윗을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잘 지도하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쭉 보면 그 이스라엘은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스리게 하셨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대비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죠. 왜 그런가? 다윗의 삶의 특성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 될 때든지 자기가 어려울 때든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적인 사울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뭐 괜찮아서가 아니라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죠?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어찌하겠느냐. 그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원수도 용서해 준 거죠. 잘 나갈 때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최고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보면은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스라엘의 배반과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래가면서 여러 물품과 자금도 다 준비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마음은 알겠다. 그렇지만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 자손 때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고 늘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보면 다윗도 무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면 여러 가지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 가운데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일에 대해서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면전에서 책망하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이 배척했는데요, 다윗과 정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 중심이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책망해도 완고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삶의 역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늘 주님께 감사하고 불평할 일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완고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늘 감사하고 또 새로운 어려운 문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자체를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그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치욕의 역사를 기록해서 후손에게 알려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으로 교훈을 받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새로운 문제가 있거나 오래된 문제가 있거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편단심 나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까지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37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자꾸 성경 찬송가 장수를 잘 옛날 걸로 적어놓은 하는지 잠깐만요.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